울산 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청결에 유념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구호를 알고 있습니까? 최근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이 흑인 인권 시에 사용되는 구호입니다. 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서 사망한 흑인 남성이 체포 당시 외쳤던 말이라고 해요. 그는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가 체포되었는데 과잉적인 진압 방법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이 시위가 너무 과격한 폭력적인 시위로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낳는 너무나 걱정되는 모습도 있지만 어느 사람이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 본질적인 점에서는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그 누구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더욱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다른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마음을 품고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요. 8절 말씀에 보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 형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분은 십자가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셨을까요? 그분 또한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것을 고른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들켜내는 대신 더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미움은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덮였음을 기억하셔서 이 덮여진 이 죄의 이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저희들도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서로 더 대접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시대는 정말 정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시대, 그래서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시대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돌아보다 보기는 오히려 내 손에 있는 빵 한 조각이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되고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눈을 더 크게 치켜뜨고 내 것을 지켜야 될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내 것을 지키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십니다 라는 이 청지기적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 손을 비었을 때, 내밀었을 때 하나님 것들을 붙들 수 있고 체험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늘 서로를 대접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크고 대단한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대단히 큰 헌신, 큰 섬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은 누구라도 대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으로, 좋은 말로, 격려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방법으로 남을 대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럴 때 비대면 시대 가운데는 생각난 친구들에게 잘 지내니 전화 한 통화하는 것, 보고 싶다 전화 한 통화하는 것도 큰 대접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가 모인다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것은 이 봉사한다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결단코 나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는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목사님은 목사의 은사로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 방법으로 정말 잘 못하지만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섬기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은사를 가지고 같이 섬기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미천한데,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이룰 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하는 일이겠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어려움 속에서 혼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위로의 사역들, 섬김의 사역들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친구들. 오늘 이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당시에 이 교회 사정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박해가 심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어요. 자칫 이 어려움 속에서 내 것만 지키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이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 목숨,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급급하여서 주변의 다른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만한 전혀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고 버거운 상황만 닥쳐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더 섬겨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뜨거워야 되고 남을 대접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간에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들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다고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나만 생각하고 내 손에 쥔 것만 기억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강팍한 심령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서로를 돌볼 줄 아는,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귀하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을 통하여서 마지막이 올 것을 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이 더 올수록 그래할 수 있는 용기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격려하시고 세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허덕이는 또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을 줄 아오니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또 전화함으로 또 봉사함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